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한 편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함이 또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데 그 옳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마땅하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으로 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 속에서 온전히 그것을 판단하고 옳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의 죄성은 선악을 스스로가 규정하고 선택하는 주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내 스스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선과 악이 규정되어 있죠.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를 나쁘게 하면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왕입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은 어떠한 이 땅에 있는 그 피조물의 입장에서, 피조물의 권위자의 입장에서 옳다고 한 규정을 말하고 있는 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 규정해 놓으셨고 또 질서를 부여하셨고 명령하신 그 기준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마땅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찬양의 비밀, 찬양의 이유를 고백합니다. 이건 나의 뜻도 아니고 나의 옳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를 그 목적 때문에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거기에 토를 달 것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판단하고 재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그런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그 비밀도 바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위 뒤에 모든 생물과 식물들을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 속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이 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자연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변함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의 대부분은 인간이 그 자연을 거스려서 그래요.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욕심들이 자연을 많이 파괴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그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편애하셔서요,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번개를 내리고 또 하나님이 말 잘 듣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복을 주신다고 해서 비를 내리고를 만약에 구분하신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은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안 내려야 될 때 내리는 것이고 내려야 될 때 만약 안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선하심 속에서 질서 속에서 규정해 놓으신 자연의 질서가 파괴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연은 자연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선하심 속에서 명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은 건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면 비를, 필요하면 저들의 생물과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운행함 속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창세에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이 자연의 질서를 특별히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입하신 적은 있죠. 그게 전쟁에 하나님이 해를 잠시 뒤로 물러가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운행의 질서는 그냥 그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동물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모든 피조물이 받는 일반적인 은총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자연은 질서를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박이 있고 서리가 있고 또 눈이 있고 추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처럼 보여요. 그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의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면요,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연 속에 있었던 그 질서도 나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잘못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나쁜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은 있지만 그것이 내게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악한 것이냐 잘못된 것은 지나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드업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다 흩어졌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이러한 축복들을 어떻게 누리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땅하심을 발견하고 그 일을 그렇게 하는 자. 어떻게 해요? 바로 찬양할 대상을 온전히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될 그 대상의 말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천지의 모든 피조물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자가 누구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왕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딱 보니까 말을 보는데요. 그 말 자체를 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요구사항이 거기에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수단으로 봐요. 말에 힘이 세니까 이거는 나의 병거가 될 만하구나. 그런 말을 해요. 그러한 똑같은 눈으로 사람의 다리를 봐요. 이 병사를 내가 만들어도 튼튼한 다리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수단으로 보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나 때문에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요. 이런 것이죠. 주어가 그 행동을 하는 게 동사입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하죠? 목적어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라는 말이에요. 주어의 행동의 목적이 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목적을 삼으셨어요. 그런 목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니까. 내가 기쁨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돌리는 대상입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요.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그것이 돈이 되냐 안 되느냐,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세속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게 목적이니까 기쁨을 얻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세요. 우리를 보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요. 우리를 모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심했고요. 나그네와 같고요. 또 상처가 있고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흩어져 있던 그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모으십니까?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처음에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듯이 우리들도 그것 때문에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다리를 보려고 하셨으면 내 다리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내 다리를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요? 그냥 내 이름을 부르세요. 그냥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런 내가 상심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던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지 않으세요. 그 누구를 봐요? 내가 지은 내 백성, 나의 소유, 나의 분깃을 바라보신대요.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불렀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요? 찬양한 것이 마땅함의 모습으로만 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의 주체자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난 뭐만 하면 돼요?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러한 저는 모습으로 그러한 상심한 모습이지만 뭘 할 줄 알면 돼요? 그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요. 그냥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될까요?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고백 안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권위자임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 모습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상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내 모습은. 뭐가 당당하게 자신 있어서 해놓은 것을 영광 드린 내가 금메달 따가지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나약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받으십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당당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상심했어요. 흩어져 있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낙심한 자였어요. 상처 입은 자였어요. 다리에 힘도 없는 자예요. 그래도 찬송함이 마땅한 자임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죠. 나약함을 알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당신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를, 주를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한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대요. 나 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당함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상심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게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 왕이 명을 딱 했어요. 그러면 그 명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리는 이 파발 타고 다니는 그 신하들의 모습이 있죠. 그때는 가장 빠른 수단. 그래서 명령이 빨리 증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달리고 있는 왕의 명령을 붙잡고 있는 그 신하의 모습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데 그 속히 달리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권위의 명령이 어떻게 해요?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에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말로 나를 배불리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속히 이루어지실 것이래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사실 찬양하는 그의 모습은 지금 어떤 거예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가난의 문제 때문에, 적진의 지금 공격 속에서 두려워하는 문제 때문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의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은 왕의 명령의 준엄함 속에서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속히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대요.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러 나간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소원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러 나간대요. 찬양이 우리가 그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찬양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보죠.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눈이 내리는데 양털같이 내릴 정도면 많이 내린 거 아니에요. 서리가 내렸는데 그 추운 서리가 한번 쫙 휩쓸어가고 우박이 내리는 그 추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그 앞에 보면 명령을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그 추위를 감당하려 할 때는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앞에는 커맨드라는 표현을 썼고 이것은 그의 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습니다. 커맨드는 좀 더 권위와 강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주시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주권은 하나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언 마음과 언 삶에 하나님의 또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신대요. 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자,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여주세요.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죠? 네. 야곱은 아직 아무것도 세워 있지 아니한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세워지지 아니했던,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세워져 있는 모습이에요. 가정과 재산과 모든 것.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신 모습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전에 연약한 그냥 그 이름만 있을 때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그 말씀을 보여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그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능력으로 또 위로로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면서 듣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언 땅을 녹이는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되게 하셔서 불순종하는 나의 모든 부분을 부서뜨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모든 원수에게서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땅한 시편 기자의 모습은 기쁨과 설레임과 감사와 모든 것들을 성공한 어떤 그 흥분된 기쁨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고 문빗장을 지금 누가 공격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고,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고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치유받아야 되는 상함에 있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땅을 회복하기를 기도해요.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를 고백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기도를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나 오늘도 힘들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입으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눈물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마음의 고독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오늘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나 꼭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함 속에서는 우리의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야곱과 같은 이 아무도 도울 힘 없는 인생 앞에 서 있는 나, 야곱 같은 나에게 오늘 내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과 같은 이젠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 속에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찬양함과 우리의 마땅한 선택과 우리의 인도함에 영적인 비밀이 되기를, 또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인도받는, 또 우리의 찬양의 비밀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